할렐루야. 가을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10월에 어느 뭐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시는 그 10월이 오늘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체감되어지는 계절이고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주 안에서 가장 멋진 날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극히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라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어짐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 인생 되어지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0년도 그 어간에 그 힐링의 열풍이 한참 있었습니다. 무얼 해도 힐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숲의 이름도 힐링숲 이런 것도 많이 지어지고, 그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지치고 고단함 속에서, 그래서 피로도가 높아진 그 속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그 신문지상의 뉴스에 보면 코로나 피로도를 감가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까를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 이 말은 말 그대로 회복과 탄력성 그 말이 합쳐진 말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그런 시련들을 겪고 여기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에, 그 고난에 처했을 때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죠? 근육통이 찾아오죠. 그만큼 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육이 이게 갈라지는 거고, 그 염증으로 해서 통증이 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운동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 근육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런 날들보다 더 고민하게 되고 눈물로 또 힘써 수고할 수밖에 없는, 또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력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집니다. 자기 조절 능력, 대인 관계 능력,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회복 탄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조절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나의 대인 관계 능력은 어떤지,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그 말 그대로 내가 내 감정을 잘 알고 잘 조절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지, 때로는 충동적인 마음과 욕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스스로 성찰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지, 또 네 번째는 내면적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감정의 흐름이나 내 마음의 그 상태를 대해서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 자기 조절 능력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의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두 번째 요소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또 그 느낌들을 얼마만큼 내가 공감할 수 있는지,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움츠려들지 않고 나의 다른 삶의 영역을 다른 세상을 향해 넓혀갈 수 있는지,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지 않고 다시 내 삶의 자리가 정상을 찾아오고 다른 영역에까지 펼쳐져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웃,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얼마만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 내면에 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외면 세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성, 자아 낙관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불평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자족하는지, 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1에서 10까지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이제 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우리 안에 가득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는 그런 원리예요. 역경에서 바닥에 때리지만 다시 차고 올라오는, 다시 튀어 올라오는 그 힘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뚜기를 보시면 세게 치면 더 빨리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무게추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눌 것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이나 또 예기치 않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역경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또 때로는 그것에 주저앉아 오랜 시간을 보내게도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행복하다, 즐겁다, 소망이 있다 라는 단어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힘들다, 소망이 없다, 불안하다 라는 말들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 하는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운명에 굴하지 않고 기어이 우뚝 서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늘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나긴 인내 끝에 한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또 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정말 번창하던 잘 나가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치병까지 얻게 되고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역시 옆에서 아주 질타합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 잘못이 어디 있는가를 마치 아픈 상처를 후비듯이 그를 힘들게 아프게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견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것이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방법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기어이 그 난관을 극복해내고 다시 벌떡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 얘기하고자 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 역경과 절망을 딛고 일어날 힘이 생긴 것일까? 아마 우리는 이 질문과 동시에 답도 함께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오뚜기를 설명드렸듯이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중심에 무게추가 든든하게 있으니 어느 방향 어느 세기로 치든지 오뚜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야곱과 같이 그 절망의 수렁장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그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회복 탄력성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짧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그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전에 절망했던 그 자리에 나와서 소망과 기쁨이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결과가 있기까지는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다는 말은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주일 예배 가운데 야곱의 인생,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또 우리의 삶을 걸어갈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평생을 마마보이로 살다가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두려움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가다 지쳐 돌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셨고 또 그 인생에 함께 하겠노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도 나와 함께 하심을 두고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7절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 도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에 바로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도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면 알수록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신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지는 그런 꼴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는 절대 없다. 즉 절대 진리도 절대 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권위도 죽이고 위정자들의 권위도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신을 믿느냐, 내 지식과 내 힘을 맡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의 크고 완전하심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분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더 악해져서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내가 사람이 자기의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뭐 많은 걸 교육하셨지만 아무래도 목회자 가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중에 특별히 예의를 지키라고, 어른들 앞에 또 여러 사람들 있는 곳에 예의를 지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철 없고 못 모를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몇 번 경고를 받고 혼나면 또 동일한 상황, 유사한 상황이 주어지면 저는 뭘 생각할까요?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불효령이 먼저 생각나죠. 그래서 내 기분대로 하고 싶지만 눌러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또 두려움도 있어서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담아 듣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의 위험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참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참 부모님 안에서 잘 크다가 힘들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즉 또래, 친구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또 요즘 한참 TV나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타나는 일이 또 뭐 있습니까? 이런 마약, 그렇죠? 중독,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그것들이 결국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끊어야 될 것을 아닌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5절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또 재산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게 되면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서 있었던 총독들이 그러했고 그 총독들의 모습을 보고 관리들도 동일하게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그 민족이에요. 자신의 민족입니다. 매일 양식과 포도주를 수탈했습니다. 그리고 은 40세겔을 착취했다고 해요.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임금입니다. 그러면 은 40세겔은 노동자 160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면 한 반년에 가까운 임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의 항목을 덧붙여서 강제로 뺏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총독들의 모습을 또 밑에 있는 관리들이 보고 배우고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자기의 배를 채웠으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눈물의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것이 느헤미야 앞에 있던 총독들의 관행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을 멈췄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자신은 전임 총독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있음을 알기에,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그 앞에서 나무랄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는 절대유일한 권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일을 멈췄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행해오던 많은 일이 행하는 그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실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몰아내어지면 그 마음은 진공 상태로 남아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라는 그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중독과 절망과 삶 속에 버려야 할 그 많은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나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라기서 4장 그 2절 아래만 내려가면 4절에 내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잊지 않고 또 한 번 강조하신 게 뭐냐면 나의 말을, 나의 규례와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경외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식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당 성화자같이 뛰리라. 나를 경외한 너희에게는 내가 이 같은 축복을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내 말을 너의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대로 행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어주라. 내 말을 따라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약속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실제적인 주의 능력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벌써 3년, 4년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굳이 의식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만들어진 삶, 그 다음에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아도 될 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택하여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주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수를 비추겠다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죠? 힘이 느껴지고 참 너무 기쁨이 되었죠. 하여튼 그거 한번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표현을 참 하기 힘든데 한번 하디 있어요. 이렇게 손짓도 해주시는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같이 뛰며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가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나가서.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갇혀 있었고, 악한 습관의 매임에 갇혀 있었고,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뛴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혹시 신약에 기억되는 성경이 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그 장애인이 생각납니다. 평생을 장애로 고통하면서 구걸하던 그 성전으로는 나오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했던 그 장애인.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쳐다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에게 구걸하는 그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렇게 선포했더니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은 우리 함께 그 일들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양 기억나시죠? 그는 그렇죠. 뛰었네 찬양. 그렇죠. 아니 좀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막 시원시원하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단순한 멜로디 속에 그 가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회복되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성전문에 데려다 주면 데리고 갈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보며 먼지를 마셔가며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꿈도 계획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밤마다 내일의 해가 뜨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고 걸었고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그의 인생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죠. 성전 문 앞에서 매일 성전으로 나오지만 성전 문 앞이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의 전부였습니다. 그 앞에서 그가 평생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오고 가는 이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문 밖으로 들려오는 그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 속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뛰는 다른 이들을, 또 다른 이들의 그 찬송 소리를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났든 아니면 수년 수십 년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들 안에 이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솟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강건케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이요 다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징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 헌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치유가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